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교리 중에 기독교 교리 중에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선지자, 두 번째로는 제사장, 세 번째로는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계신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 폐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또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영단번의 제사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삼중직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다 따로따로에 그렇게 세워서 기름을 부었죠. 다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그리고 또 이제 이 세 개를 다 같이 할 수는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갖게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다 갖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서도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 제사장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제사장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인간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땅에 성전에도 있고 제사장도 인간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제사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반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특별하시고 더 우월하신가, 유일무이하신 존재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시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들은 전부 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죠. 레위 자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레위 자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이고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지만은 예수님은 레위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일단 아니죠. 레위 계통이 될 수가 없고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유다 지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제사장으로서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그 뿌리 깊은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걸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아멘.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죠. 소돔과 여러 소돔 고모라 뭐 아드마와 스보임 그 연합되어 있는 그 왕들에게 롯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롯이 끌려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300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왔을 때 그때 맞이했던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잘 찾아내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을 반박한 거죠. 봐라,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그 족보도 없고 뭐죠? 그런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는 특별한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 있다. 역사적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과 레위 중에 누가 더 높냐? 당연히 멜기세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레위보다도 멜기세덱이 더 먼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벌써 그 레위는 율법 받고 이후에 온 사람이고, 거의 시기적으로 하면은 한 6, 700년 이상 더 먼저 사람이거든요. 멜기세덱이 먼저 나온 사람이고, 레위는 아브라함이 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멜기세덱이 레위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그때 레위 사람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사람이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멜기세덱과 레위를 비교한다면 멜기세덱이 레위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니까 높은 사람이다.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 거죠. 레위기통 제사장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것을 밝혀줍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너무 길어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말씀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그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온전함 얻을 수 없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죄사함 받을 수 없다. 그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양 잡고 동물을 죽이고 했던 건 뭡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를 사함 받고 죄 사함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그 동물을 잡는다고 해서 그 동물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 그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럴 때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효력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합니다. 온 인류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효력 이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신약 시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단 말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효력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간에 온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아무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8절 말씀 보면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여기도 말씀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죄사함을 주지 못한다.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은 그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항상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항상 있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었죠.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하고 해서 계속해서 갈렸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제사장이 갈렸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은 영원하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다. 지금도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우리 17절 말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보면은 영원히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언하면서 그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증거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면은 24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천주교는 미사를 드린다고 하죠. 미사라는 뜻이 제사하다 이런 뜻인데 미사는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사는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고 현재화하는 제사이다. 그러면서 천주교는 스스로 말하기를 미사는 제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일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제사장도 필요 없고요. 사제라는 의미도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사장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신부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감히 누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제사장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모든 제사는 이제 폐해졌고 오직 십자가 제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모시는 것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제사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고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